2019년 잡코리아가 직장인 849명을 대상으로 회사 동료와 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꼽은 동료와 적정 친분 정도는 직장 관련 고민거리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먼저 잡코리아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회사 동료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었어요. 회사 동료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묻자 직장인 중에 62.4%가 동료와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은요 20대 30대 직장인보다 40대 이상 직장인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회사 동료와 적정 친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직장 관련 고민거리를 상담할 수 있는 사이가 적당하다는 답변이 62.3%로 압도적으로 1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사이가 적당하다는 답변은 22.7% 2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일을 나눌 수 있는 회사 일 정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1등이고 1위고 개인적인 고민이나 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사이는 2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동료와 업무 관련 이야기 외에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사이가 적당하다는 답변이요 직장인 10명 중에 1명꼴로 집계돼 가지고 눈길을 끌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료라는 말이 있고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료, 친구.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차이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동료는 뭐고 친구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동료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직장이나 같은 어떤 부문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료라고 합니다. 동료. 또 친구는 뭐냐? 친구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말하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료는 업무적인 관계라고 하면 동료는 업무적인 거예요. 사무적인 용어예요. 동료는. 근데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마음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일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것에 만족하고 다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과 동료로 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동료로 지내는 것과 친구로 지내는 것 중에서 과연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다니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다 부은 거예요. 밥 먹는데 누가 다가와가지고 여러분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자, 이스라엘과 같이 물이 귀하고 더운 지역에서는요, 이 향수와 향유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향수에 비해 올리브유에 여러 가지 이렇게 향유를 섞어서 만든 향유는 당시에 매우 값진 화장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향유는 손님을 환영하는 어떤 접대용이 있었고요. 또 상처에 바르는 그런 치유용의 향유가 있었고요. 시신에 바르는 그런 향유가 있었고요. 장례용 향유가 있었고요. 또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을 성별하는 봉헌용 등으로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특히 손님이 방문했을 때 집 주인이 향유를 손님의 머리에 발라주는 것은 손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경의를 표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는 향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향이
밖으로 새버리면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향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한 옥합에 보관했다는 거죠. 처음에는요 옥으로 만들었대. 이 옥합을 처음에는 옥으로 만들었지만 이후에는 반투명한 대리석이나 값비싼 광물로 만들어졌어요. 옥합은 보통 0.27리터 정도의 향유를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한 번 넣어두면 수백 년 동안 보존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옥합은 몸 전체가 둥글고 이렇게 목이 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싹 생각하니까 옛날에 병원에 가면은 그 주사약이 있어요. 낄쭉 해가지고. 지금도 있나요? 예. 요즘 그 코로나 백신은 이렇게 동그란 해가지고 주둥이가 좀 넓고 이렇게 묵투 가잖아요. 그거 말고 낄쭉 해가지고 그래서 목만 톡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주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옥합이 몸 전체가 길고 목 부분이 길었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병 전체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 부분만 똑 잘라가지고 그래서 깨트려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인이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였어요. 순전한 나드. 나드는 북인도와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재배되는 핑크빛 꽃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가격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동자 1년 품삯 약 300데나리온에 향응하는 그런 고가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0만 원가량 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0만 원어치를 머리에다 부었으니, 예?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어떤 극진한 존경심에서 최고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모두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자, 본문 말씀 8절과 9절이에요. 다 같이 8절 9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의 마음도 생각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것이 그 옥합이 깨뜨려 부은 옥합이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거 계산이 되니까 제자들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죠. 자, 본문 말씀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자들은 혼내고 여인은 칭찬하셨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시선과 그 여인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동료. 그래서 더 많은 열심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책망을 받았어요. 반면에 여인은 예수님을 동료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고 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중한 것이라도 전부 다 주고 싶은, 마음을 주고 싶은 그런 친구로 보았다는 거예요. 친구.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감사와 축복으로 응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나 나를 위해 일해 주어야 할 동료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마음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면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종이 아닌 친구로 예수님은 대하셨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친구는요, 가장 가깝고 친한 사이를 표현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형제? 그러니까 친구 중에 정말 참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속에,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 교인들과 친구가 되지 못하고 서로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그들은 자기 생애를 바칠 만한 큰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들의 앞길을 가르쳐준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멘토가 있었다는 거죠. 나 자신의 꿈과 비전도 있어야 하지만 나보다 먼저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내 곁에서 함께 걸으며 갈 길을 지시해 준다면 정말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셋째는 그들에게는 최소한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세 번째는 그들에게는 최소한 한 명의 좋은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좋은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꿈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과 시련, 환난의 때에도 나의 곁에서 묵묵히 떠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요,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친구가 되어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 간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이 뭐냐?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구니까 야, 우리 친구인데 어때? 그런다고 해서 막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 간에는 언제나 친절이 있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비사교적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친절을 베푸는데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친절을 베풀게 인색해.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 간의 우정을 쌓으려면 다음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말을 주의하지 않으면 싸움이 됩니다. 거친 말은 평생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쌀쌀 맞고 쓴 말은 미움을 삽니다. 욕설 한마디가 죽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이 곧 축복인 거예요. 둘째는 교인들끼리는요, 부드럽고 명랑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부드럽고 명랑함. 그 부드러움은 일을 성취시키고 명랑함은 햇볕을 불러들인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친절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친절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발 시장 가거들랑 깍지 좀 말아요. 깍지 좀. 몇 달 전에 목사님 네 분하고 대천항에 갔어요. 대천항에. 근데 우리는 항상 평신도 때도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안 깎아요. 웬만하면
잘 안 깎아요. 그냥 달라는 데 줘요. 뭐 이렇게 바가지 정도가 아니라면. 근데 이게 사모님이 못 깎았다고 너무나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거 좀 많이 확 후려쳐야 되는데 못 깎았다고. 그래서 우리 강 사모님은 이런 거 잘하실 줄 알았더니 나보다도 못 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다, 물론 뭐 목사님 네 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는 뭐냐? 친절의 기회를 잃지 말아요. 어떻게 하면 친절을 베풀까? 어떻게 하면 이 골목 지나가잖아요. 아무나 지나가잖아요. 제가 문 열고 나가면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사해요. 그냥 모르는 분이라니까. 물론 동네 분들도 계시지만 친절의 기회는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났을 때 얼른 실천해야 돼요. 생각났을 때 내가 내일 친절을 베풀어야지. 내일은 없어. 좋은 일에 돈을 쓰는 것은 부자가 된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넷째는 친구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없이 진정한 우정이 전달되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모든 초목의 대법칙입니다. 풀이 이제 봄부터 싹이 나고 여름에 그잖아요. 푸르게 자랐다가 가을이 되면 메마르고 그것이 떨어지고 또 그 마른 것이 죽어서 썩어요. 그 썩은 것이 뭐가 돼? 양분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새싹이 나오게 하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와 같이 자기를 내놓는 희생은 모든 역사 발전의 대원칙입니다. 여야가 왜 이렇게 싸워요? 정치인들이 여야가 왜 이렇게 싸워요? 희생을 안 해요. 무조건 당권, 자기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양보가 없으니까 싸우죠.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희생하고 버려서 얻는 열매입니다. 다섯째는 친구 간에는 무엇보다 우정을 지켜야 돼. 친구와 우정은 자주 만나야 계속 두터워져요. 자주 만나야.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들 그렇게 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만나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안 만나지잖아요. 이제는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 그렇게 내가 친하게 지냈던 우리 희연이라는 친구 있어요. 대천 산다는데 회사는 여기 서천 조선소 사장님이래요. 1년이 가도 못 만나. 2년이 가도 지금 그 친구 언제 왔는지 몰라. 멀어졌어요. 날마다 만나야 친구인 거. 날마다 자주 만나야 우정이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우정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예수님 한 번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우정이 돈독해지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주 만나야 돼. 계속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의 가르치는 묵상하고 또 주님을 높여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성도들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데에서 더욱 돈독해집니다. 마지막 여섯째, 궁급할 때 내가 정말 아찔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내가 부도나게 생겨서 알고 도망치는 친구 아니에요. 그 전날까지도 그렇게 밤새워서 부어라 마셔라 지화자 해도 친구야,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당장 부도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빨리 돈 좀 줘. 없어. 야, 보고 뭐라고 얘기해? 먹고 죽을래도 없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하고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돈이 없어도 알잖아. 그래도 옆에서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잖아요. 무기가 기도해줄게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줄게. 돈은 내가 도와줄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친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친구 중에서도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가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일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친구 관계를 유지할 때 특별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이런 것들아 이 말이에요. 경민이라고 하는 18세 소녀 가장이 있었어요. 이 소녀가 어렵게 공부를 해서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원하는 대학에도 합격했어요. 경민이는 친구 지현이를 찾아가서 자랑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경민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당뇨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어렵게 그 어머니와 동생의 수발을 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친구 지연이가 그 편의점에 찾아와 가지고 봉투 하나를 딱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 태양처럼 밝던 내가 구름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는구나. 힘들어도 이겨낼 줄을 믿는다. 이 적은 돈은 학원비로 보태어 써라.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몇 달 동안 저금을 했단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경민이는 용기를 얻어서 어려운 가운데도 저녁마다 이제 공부를 합니다. 주경야도 가는 거죠. 그래서 고입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 패스하고 대학에 합격하고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연아, 고마워. 모든 것이 네 덕분이야. 나도 앞으로 꼭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응답할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예요. 예수님을 동료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참 친구가 되어야 돼요. 참 친구.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우리의 열심이 감사와 축복으로 응답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친구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떤 이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또한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들의 친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큰 아이들한테 제일 기분 좋게 들리는 말, 아빠는 친구 같아서 좋아. 난 그 말이 제일 행복해요. 역시 그래.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실망스러운 아빠가 아니라 참 나름대로 친구 같은 편한 아빠가 되었다 싶으니까 내가 막 기분이 너무 좋더라.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우리가 여럿이 사역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아들이고 어쩌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물어보는 것 같아. 내가 옆에서 내가 안 듣는 척하고 또 살짝 내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 물어보더라고. 야, 영상아, 너는 그 목사님 뭐가 좋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막 떨리고 있었어요. 대체 뭐라고 할 건가? 주여. 그런데 권사님, 우리 아빠는요 친구 같아서 좋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눈물을 찔끔 흘렸어요. 감동받아서. 여러분, 아내에게도 친구가 되어야 되고 남편에게도 친구가 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누구하고도 친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참 좋은 친구. 그로부터 친구라는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짜릿한 그런 감동을 느껴지는 친구. 예수님과도 어떤 적당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참 친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친구가 되어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는 꼭 왜 아실 때만 나 찾아오냐, 그런 친구 사이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주님 앞에서도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